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9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97페이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46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예수 믿겠다고 우리가 예배당에 참석하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관해서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이고 기독교 신앙의 기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개념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굉장히 협소한 개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는 다른데요,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전인격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의 대상의 폭이 굉장히 다릅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요, 종교 지도자가 사는 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가르친 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못 오인을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살 수 없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만 살면 돼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실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방식 중에 하나가 역사 서술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를요 일일이 다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는 마태의 관점에서, 마가는 마가의 관점에서, 누가는 누가의 관점에서, 요한은 요한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하나의 전기처럼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죠. 예수님의 삶을 전기처럼 기록하려고 했다면 이런 식으로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은 예수님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된다고 하는 관점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을 때에 그 어떤 행동을 한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 산다고 했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어야 된다, 그런 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행동을 유발하실 때 예수님께서 유발하신 그 행동에 관한 동기를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도 그 동기와 연합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수님의 삶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 본문에서 마태가 또는 마가가 또는 누가가 또는 요한이 왜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행동을 마태하고는 다른 관점에서 기록했는가라고 하는 그 관점을 또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사는 것이 성경적인 삶이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라 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을 수용합니다, 지적인 수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성경의 개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에 관한 개념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용어 정리가 바르게 돼야 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신 사건이에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우리의 살이 되게 하신 사건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열망이 없고, 예수님이 사신 것은 그렇게 사신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지만 나는 십자가 질 필요 없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나는 고난을 당할 필요 없고, 예수님은 가난하나 나는 부유하고, 예수님은 불행했으나 나는 행복하게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모든 면에서 연합합니다.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고자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연합해야 할지니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평탄하게 편안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릇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환난을 당해야 할지니라. 고난을 당해야 할지니라. 소위 그것이 항상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비일비재한 모습입니다. 이건 모순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첫 번째 나타나는 사람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관심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무언가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내 마음의 변화가 나로 하여금 자꾸 그리스도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끌려갑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뭔가 자꾸 자석처럼 끌려가는데, 끌려가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자 하는 새로운 본성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운명 같습니다. 마치 어떤 한 남자가 어떤 여자를 봤습니다. 나는 저 여자와 결혼하지 않으면 왠지 자꾸 끌린다. 저 여자와 내가 한 가정을 이루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뭔가 운명처럼 느끼는 것과 같이, 비유가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것은 내가 그것이 육신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이 세상에서 살 때 난해하게 처하는, 난해한 삶에 처할 때가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자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자 하는 그런 알 수 없는 열정이 내 속에서 끌어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회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생명의 어떤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속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자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모하게 만들며,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기를 원하는 열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봤을 때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도대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설교를 듣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빨리 안 끝나냐, 그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이 일종의 그들에겐 지옥입니다. 성경은 언제 읽었는지 항상 예배당 올 때는 항상 먼지를 털어야 되는 수고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들은 성경이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지적 노름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좀 똑똑하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들의 신앙이 다 주관적입니다. 신앙의 통일성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 각자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관과 저 사람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관이 다릅니다. 그냥 다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실존주의가 아주 보편화되어진 이 시대에서는 내가 그냥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건 그 사람에게 정답입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을 뿐입니다. 틀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고 실존주의가 보편화되어진 시대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든지 기독교 신앙에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용납되어지면 기독교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운명입니다. 기독교의 운명은 그리스도를 자기 주관적으로 정의하면 한 세대를 못 버티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신앙은 오로지 성경이 계시한 것에 근거하여 규정되어야만 합니다. 이 규정이란 성경 계시에서 추가되거나 제거되지 않은 규정입니다. 성경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에 첨가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다른 예수입니다. 성경에 규정한 그리스도에서 다른 것을 어떤 내용을 빼버린다고 한다면 그 또한 다른 예수가 되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오늘날 사도 바울 시대에서도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한다라고 탄식합니까?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의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은 다른 예수, 다른 영으로 스스로 만족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규정한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만족하는 그리스도만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는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는 나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는 나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는 나에게 행복을 제공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는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가 만족해하는 예수로 만족하도록 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다 더 이상 어떤 것을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설교자가 성경은 예수가 이런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거야 당신 생각이지. 내가 체험한, 내가 직관적으로 느낀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부정해버립니다. 그것은 다른 예수입니다. 그것은 다른 영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엔 능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가 바로 그 위기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과거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는 바른 예수를 규정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잘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 때서부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들에게 규정하는 몇 가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장황하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성부에 대한 신앙 고백, 성자에 대한 신앙 고백,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 수많은 신앙 고백이 쭉 나열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결코 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정의되지 않으면, 규정되지 아니하면 성도들은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규정되지 아니하면 성도들에게 구원 또한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4장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관적으로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을 규정하기를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는요, 우리 장로교는 다른 교파하고 다른 어떤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왜 장로교에는 신앙 고백서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이 신앙 고백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쭉 나열을 한다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배웠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거기에는 뭐 소교리 문답, 대교리 문답도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또 제가 이제 앞으로 이 강의할 지금 계획을 잡고 지금 책을 읽어 나오고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네바 요리 문답입니다. 제네바 요리 문답은 기독교 강요를 칼빈이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를 가르치기 위해서 제네바 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요리 문답을 만들어서 이것을 또 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또 무슨 요리 문답이 있습니까? 벨직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또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왜 이런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는가? 이 신앙 고백서의 내용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4년 넘게 기독교 강요를 배웠지요. 기독교 강요 딱 요약하면 뭡니까?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입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은 성경의 요약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만 달달달 암기시킨다고 해서 여러분들 신앙이 틀이 잡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여러분들이 특정한 교사에게 배우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방식대로 해석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그 굵은 틀, 폼을 만들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나 뭐 웨스트민스터나 그렇지 않으면 제네바 요리문답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벨직 신앙 고백서, 여러분 어떤 걸 배워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 사도신경 가운데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도신경을 해석해 놓았습니다. 해석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에서 일치를 맛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 하이델베르크를 배웠든 벨직 신앙 고백서를 배웠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배웠든 제네바 신앙 고백서를 배웠든 관계없이 이 신앙 고백서를 배운 모든 성도들은 전국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지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지 언어만 통하면 다 교통이 가능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위대한 전통이 교회 안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이 통일성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저 사람이 고백하는 거나 이 사람이 고백하는 거나 어떻게 다 사람 숫자만큼 고백하는 방식은 다 달라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진리에서 떠났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는 이런 귀한 신앙 고백의 전통을 무시하면서 같은 성경을 읽는 교회가 결코 신앙에 일치를 할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침례교 같은 경우는요. 자, 이 신앙 고백서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 주기도문 같은 경우는 사람이 고안해낸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고백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그들은 이런 우려 때문에 이 고백서를 부정하고 또한 사도신경 같은 것을 부정한다고 칩시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고 말았습니까? 이 고백서를 부정해버리거나 사도신경을 부정해버리고 나니까 교회들끼리 분열이 일어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꾸 분열이 일어납니다. 왜요? 신앙 고백에 통일성이 없으니까요. 잘 기억하십시오. 장로교 이외에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부터 수백 년 동안은 여러분 장로교 이외에 다른 교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수백 년 동안 다른 교파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었느냐고요? 그것은 바로 고백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백서를 인정하지 않는 그 교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분열을 계속 거듭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현재 장로교는 왜 이토록 분열이 심하냐라고 질문을 던질 겁니다. 오늘날 장로교는 교단만 하더라도 100개가 넘습니다. 그것은요, 신앙 고백과 관련된 분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욕심 때문에 생겨진 분열이지 신앙 고백 때문에 생겨진 분열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교파들의 분열은 신앙 고백과 관련된 분열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가 특정한 어떤 교단을 지적해서 얘기하는 건 죄송한 일이지만 침례교가 이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침례교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교회 간에 교류가 없어지고 이 교통이 없어진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 각 개개인들조차도 교통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신화에 관한 얘기는 교회 안에서는 금기사항입니다. 신화에 관한 얘기를 꺼내면 교인들끼리 갈등합니다.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됩니다. 서로 그것 때문에 어색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소위 신화에 관한 얘기는 하지 못하게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통일된 신앙 고백이 교회 안에서 자취를 감춰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시대 교회가 무엇보다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고백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옳은가를 어떻게 잘 제시해주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같이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누가복음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를 부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레위를 부르는 그러니까 제자죠. 레위를 부르는 사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구조가 독특한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시고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시고 또 레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개념이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또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게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서술한 좀 독특한 구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왜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기적 사건, 기적 사화라고도 합니다. 신학적으로. 기적 사화를 언급하고 난 다음에 꼭 제자를 부르는 사건이 나오고 또 기적 사화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또 그 제자를 부르고 또 기적 일으키고 또 제자를 부르는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가. 근데 이 개념이요.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바울을 부르는 케이스에서도 이런 개념이 동일하게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사도행전도 누가의 기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는가? 왜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가? 그 이유는 누가가 보는 관점에서 제자란 어떤 존재인가에 관해서 규정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제자는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은혜의 해, 다시 얘기한다면 이 영원한 안식의 지상적 임재를 이 땅에 수여하는, 또는 이 땅에 그 부분이 실현되어지게 하는 지상 대리인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란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존재로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상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은혜의 해를 날마다 이루는 그 사역의 실현을 우리들이 동일하게 바통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이런 놀라운 교회의 정체성을 속히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 시대 교회는 너무도 개인 구원주의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나 하나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났다. 나 구원받은 것 이외에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에게 절대로 나타나서는 안 되고 나타날 수도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개인적으로 구원받지만 우리의 구원은 공동체 안으로 구원받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자체는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은 종교개혁이 신앙의 개인주의화를 부추겼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 자체는 개인적이라는 것뿐입니다. 근데 가톨릭은 어떤 식이냐면 구원을 공동체적으로 생각합니다. 뭐냐면 로마 가톨릭은 가톨릭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들의 교적부에 세례받고 교적부에 이름이 올라감과 동시에 신분이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이 공동체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구원은 공동체적으로 일어나지만 그들의 삶은 개인주의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으로 일어나지만 우리의 삶은 공동체적입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통을 이루며 공동체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화는 공동체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개인주의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지극히 공동체적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구원의 감격을 말하면서도, 그래서 오늘날 이 개인주의적인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구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외면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풍성한 안락함만은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바 사명과 그리스도의 남은 바 고난을 이 교회의 몸에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은 사명의 완성이면서 동시에 사명의 위임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 어떻게 승천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사명의 완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성령을 보내면서 그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명의 위임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의 완성과 동시에 사명의 위임을 그의 몸된 교회에게 제공하십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탄생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의 위임받은 자들로서 규정되어집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에서 얘기하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사도행전 2장과 3장과 4장을 계속 진행하면서 우리가 볼 때에 누가가 규정하는 교회의 정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이 사명의 위임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된 교회는 개인이 구원에만 만족하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신 책임과 의무를 묵상하며 사명 위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사는 존재여야만 합니다. 이것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에게 내가 빚진 자로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라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특히 로마서에서 여러분, 내가 그 은혜로 인하여라 했을 때 그 은혜라는 말을 사용할 때 사도 바울의 은혜는 항상 어떤 개념이냐면 구원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신학의 특징이에요.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내가 구원 받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왜 은혜 받았느냐,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느냐, 그 이유는 내가 헬라인과 이방인들을 위하여 빚진 자로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관한 정의예요. 사도 바울에서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지상 명령에 대한 위임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만 하는 책임감이기도 해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죠. 단지 자기 만족으로 멈춰지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그런 개념은 결코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의 심령에서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하던 얘기로 돌아갑시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레위라는 한 인물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레위라는 사람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그러니까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름을 두 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레위라고도 부르고 또 마태라고도 부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 다 동의하는 바예요. 이 레위 또는 마태의 직업을 27절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세리라고 합니다. 세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녀와 함께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혐오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라 했습니까? 로마에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는데, 유대인들에게 걷는 세금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개인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2만 원을 걷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세리는 이 세금 걷는 것을 로마로부터 대신 위임을 받아서 돈을 거두러 다니는, 그러니까 로마의 권력에 힘을 입어서 세금을 거두러 다니는데, 자기가 거기다가 생활비를 좀 덧붙이죠. 많이 덧붙이죠. 2만 원만 내십시오라고 하면 될 거 가지고서 5만 원을 내십시오라고 해서 2만 원은 로마에 바치고 3만 원은 인마에 포키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리는 돈벌이가 거의 별로 없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치 친일파처럼 취급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로마에 빌붙어서 로마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아주 이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세리와 창기는 유대 사회 안에서 죄인들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27절을 보면 누가는 예수님께서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부르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 그래서 보시고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보시고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의 원 의미가 그냥 슬쩍 지나가면서 눈에 띄어서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에데아사토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 에데아사토라고 하는 헬라어는 무슨 의미냐면 자기가 관심이 있어서 유심히 보고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어느 누구도 관심도 없고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이 죄인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표현은 이렇게 표현하죠. 꼴도 보기 싫어하는 사람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꼴도 보기 싫어하는 그런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꼴도 보기 싫어하니까 하나님도 저 인간은 꼴도 보기 싫어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꼴도 보기 싫어하는 세리, 이 마태 또는 레위, 아마도 이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예수님은 꼴도 보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소외받거나 세상에서 다 무시당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을 소외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 사람은 관심 밖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세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를 보시며 그에게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실까 고심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항상 우리 주변에서,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항상 예수님의 시선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시선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죄인들과 고통받는 사람들과 또는 헐벗는 사람들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유심히 살펴보는 그런 태도가 또한 우리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안목,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안목이 우리 속에 있어지기 바랍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죠. 그래서 그러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부르고 그 사람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참으로 납득하기 힘든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보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할 것 같습니까? 좀 많이 배웠고, 그죠? 좀 돈이 있고 권력 있고 세상에서 명예가 있는 소위 유명한 사람들을 나를 따르라 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들어서 흥했다라고 하는 사람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 설 만한 뭔가 당당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콜링하실 거라고 착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오히려 나는 주님께 부름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낮아질 대로 낮아진 사람에게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시며 그래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죄인, 이 레위에 대한 관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는 그 기쁨이 충만하면 견딜 수 없어서 수많은 죄인들을 불러 모으고 그 예수님을 초청하여 이 잔치를 배설한 곳에 오시도록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레위를 부르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잔치의 자리에 참석하시는 것까지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잔치에 이 레위인과 다른 수많은 죄인들이 모인 곳에 그 잔치에 오셨다. 여러분들은 별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이 행동은 가히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어느 누구도 세리나 창녀 또는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 또는 죄인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경건한 사람들이 취해야 될 태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식탁교제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요 아무하고나 밥상을 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유대 사회 안에서 식탁교제란 내가 당신을 인정하고 당신도 나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상호 인정과 관련되어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정한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서로 받아준다는 의미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마치 왜 유대인들이 죄인들하고 같이 식탁교제를 안 하냐면 그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들의 죄악도 용인해 준다는 의미예요. 그 사람의 죄악을 용인해주지 않으면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죄인들과 같이 식탁을 배설하며 같이 자리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비춰집니까? 그럼 예수님은 죄인들을 용인해주는, 그러니까 죄인들만 용인해주는 것이 아니라 죄도 용인해주는 분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해를 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탁교제라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죄인들과 식탁교제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용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예수님의 의의를 받아들인다는 차원에서의 식탁교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식탁교제는 굉장히 강렬한 그리고 위대함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레위가 다른 여러 죄인들을 초청하여 예수님과 식탁교제라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그 첫째는 자신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고 두 번째는 그 변화된 삶에 대한 죄인들도 다른 죄인들도 그 변화된 삶에 동참하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의 식탁교제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레위의 모습을 통해 진정으로 회심한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회심한 성도는 단순히 자기 구원으로만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을 이웃과 나누고 싶어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진정으로 맛본 사람은 결코 입을 다물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는 구원의 전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나 혼자만 천국 가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천국 백성이 되기를 열망합니다. 그래서 라이 감독의 말처럼 회심한 사람은 결코 혼자서 천국에 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처럼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자기 혼자서만 만족하며 살 수 없고 그 은총을 어찌하든지 나누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불이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결코 그래서 개인주의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죄할 때 어떻게 범죄합니까? 자기 죄 범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와 신드롬이 그거 아닙니까? 남편도 그 죄에 동참하게 하는 것처럼. 이런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그리고 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 서로 동질화시키려고 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화시키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죄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와 동일한 죄에 빠지기를 바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와 교통할 수 있는, 나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뭐라 얘기합니까? 그들 속에 뭐가 있는 존재? 누룩이 있는 존재예요. 이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죄는 누룩과 같이 번진다는 차원에서 죄는 위험합니다. 불경건은 그래서 위험합니다. 교회 안에서 왜 불경건한 자에게 권징서까지 만들어 놓은지 아십니까? 그 불경건함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누룩처럼 번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는, 특히 공동체 안에서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하나 이 누룩과 같은 죄가 번져나가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는 걸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적은 누룩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떡덩이 전체를 부풀리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누룩이 번지는 것만 이렇게 쉽게 번지는 것이 아니라 의의 누룩도 또한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부여함을 맛본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다른 죄인들도 참여하기를 열망하는 차원에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권면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과 갈등에 가면서도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제가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에서요, 그리스도께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의 본문에서 전도에 관한 부분, 교훈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이 신앙생활의 어떤 테크닉 같은 것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전도의 노하우라든지 교회론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해석을 하면서 그래, 레위가 이랬던 것처럼 우리도 전도를 해야 돼. 레위가 이랬던 것처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죄인들로 하여금 예수님 보게 해야 돼. 라는 식으로 설교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관심을 갖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누가가 이 본문을 기록할 때에 전도의 테크닉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가적인 것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러했으므로 너희도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떠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까? 누가는 여기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가 독자들에게 지적해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누가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오해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도 그런 동일한 오해에 빠져서는 안 되며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의 원리를 바로 깨달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삶의 방식에 헌신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본문 30절 한번 봅시다. 30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제자들에게 비난하지만 사실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까? 예수님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예수님한테 대놓고 얘기했다가 한 방 맞을까봐 항상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 방식을 주로 취했냐면 주로 제자들한테 얘기해서 예수님 교회에 들어가게 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줄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교제 나눈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뭔가 크게 잘못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 정말 경건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죄인들을 멀리하고 단절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가르침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나타나는 양태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회가 얼마나 이 바리새화 돼버렸는지, 얼마나 이 시대의 기독교회가 예수님을 닮지 않은 또는 예수님께서 혐오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나타나는 이런 죄인들을 대하는 극단적인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두 가지 방식 또는 양상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교회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포용주의적 태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그래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같이 식탁교제를 했으니까 그래 우리도 죄인들을 어찌하든지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자꾸 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경건한 문화까지 자꾸 용인하면서
포용하려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속화돼 가죠. 그래서 죄인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질돼 버리고 말죠. 이것이 오늘날 예수님을 잘못 해석하는 첫 번째 현상입니다. 주로 리버럴한 교회들이 주로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세속화되어져 가는. 여러분, 기독교는요, 탈세속화입니다. 탈세속화가 기독교의 원래 올바른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자꾸 세속화되어져 가면서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은 인정하셨지만 그들의 죄들은 단 한 가지도 용인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극단적인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교회가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서 추하고 더러운 세상과 단절하며 살아야 한다는 이 분리주의적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는 죄인들과 접촉점이 없습니다. 이런 태도를 견지하는 교회는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을 너무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그들의 담을 굉장히 높게 쌓습니다. 오늘날 이런 교회들은요, 과연 어떤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교회는 정치가라든지 많이 배운 사람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교양 있고 덕막 있고 사회의 지식층과 명예가 있는 사람들만 당당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오늘날 소위 이 바리새화되어진 교회 안에는 창녀라든지 폭력배라든지 또는 동성애라든지 사입의 이단이 빠졌다가 정말 진리를 사모해서 오는 사람들은 결코 들어올 수가 없는 닫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를 열망하는 그런 창녀들, 세리들, 또 요즘식 얘기하면 폭력배 같은 사람들, 동성애자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절대로 막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막으신 것은 그런 죄인들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기 싫어하는 죄인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자기 자신의 죄를 버리기 위해서 오는 이 창녀 같은 사람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배척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동성애 경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고침받고 싶어 해서요. 그런 사람들을 배척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교회는 죄는 미워하되 죄인들은 사랑할 줄 아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는 죄는 사랑하되 죄인들은 미워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통일성입니다. 여러분, 세속화되어져 가면서 한 명이라도 예배당에 더 끌어들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들은요, 죄는 사랑하되 죄인들은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주의적인 교회도 동일합니다. 죄는 사랑하되 죄인들은 미워합니다. 근데 싫어하는 죄인들의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죄인들을 싫어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속으로만 죄를 감추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좋아할 뿐입니다. 양쪽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은 갈 곳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양쪽 극단, 정말 세속화돼 가면서도 죄인들을 어찌하든지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정말 죄를 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올 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또한 율법주의적으로 정말 교양 있고 덕마 있고 사회적인 지식층과 명예가 있는 사람들만 올 수 있는 그런 교회조차도 자기 자신이 죄를 정말 버리고 싶어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올 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양쪽은 똑같습니다. 양상만 다를 뿐이다. 마치 영지주의가 하나는 극단적 부도덕주의나 한쪽은 극단적 이 금욕주의로 나타나는 것처럼 뿌리는 같다는 거예요. 뿌리는요. 그러나 그 누룩의 실체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겁니다. 오늘날 애석하게도 이런 극단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행동이 그리스도를 충성되게 따르는 것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도리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두 극단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오히려 우리가 고안해낸 우상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시된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은 두 극단적인 사람들의 중간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죄인들을 결코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죄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실 때 예수님은 결코 그들의 죄는 용인해 주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그리고 병자들은 다 나에게로 오라. 죄인들은 다 나에게로 오라. 그러나 단 너희들이 진정으로 그 죄를 버리기 원한다면 와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항상 열려있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죄를 버릴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세속화되는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이런 너무 세속화되어져 가고 너무나 율법주의적으로 돼가면서 정말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람들은 안식을 얻을 곳이 없어져 버린 교회의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처럼 외치는 자 많거는 생명수는 말랐도다. 왜요? 교회는 죄인들이 와야 되는데 교회는 의인들로 바글바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죠. 예수님께서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를 버릴 의향이 없는 죄인들이 아닙니다. 죄를 버릴 의향이 없는 의인들도 아닙니다. 죄를 버릴 의향이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또는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셨으니까 오늘날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는 모든 죄인들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리스도를 잘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죄를 버릴 의향 없이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팔을 벌리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까지도 암탉이 새끼 병아리를 이 날개 아래 품기 위해서 항상 날개를 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다릅니다. 세리나 창기들을 대하듯이 온유함과 사랑과 자상함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책망과 그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기 위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를 버릴 의향이 없는 이 도도하고 교만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하든지 예배당에 끌어안쳐 놓으면 언젠가는 교회 그 사람들도 예수 믿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하면서도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지 복음에 배척하는 유대인들에게 세리나 창기들처럼 복음을 자상하게 얘기해주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들과 끊임없이 논쟁을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도 방법 또는 세상에 침투하는 방법은 모든 죄인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깊은 인식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봐야 복음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이냐 아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전도의 대상이고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른 어떤 곳으로도 내가 치료받을 수 없고 다른 어떤 곳으로도 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다른 어떤 곳으로도 나의 무능함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세상에서 극도의 절망감에 빠진 사람들이 유일한 소망으로 오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 교회는 의인들이 오는 곳이 돼버렸고 건강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병자들 그리고 죄인들은 이제는 들어올 수가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병자들, 죄인들이 교회에 오면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병자들이고 죄인입니다. 그들은 쫓겨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들은 의인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건강한 자들의 눈치를 봐야만 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그들이라는 것을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를 위한 주님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한 예수님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는 것처럼 약자의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이방인의 예수님이시고 이방인의 나그네 예수님이시고 그 병든 자의 예수님이십니다.
고아와 과부의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계시하는 정말로 영적 이스라엘의 특징이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걸 운동권적 사고방식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해방신학자들은 자꾸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강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강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약자의 하나님이셨고,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셨으므로, 오늘날 이 사회 안에서 우리는 무조건 약자를 두어하고, 그리고 부자는 무조건 멸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3절 한 구절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한다면 이렇습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하지 말지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약자란, 성경이 얘기하는 가난한 자란, 성경이 얘기하는 고아란, 성경이 얘기하는 나그네란 영적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약자를 얘기하는 것이지 육적인 고아와 과부와 약자, 나그네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물리적으로는 가난하나 그들의 마음은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약자이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는 강자처럼 행동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다가갔습니까? 또한 이 시대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교회 성도들은 누구에게 다가가야만 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영혼이 심각하게 내려앉아서 그리스도 이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소명감을 느껴야 되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그렇게 연합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바르게 증거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